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받고 쫓겨난 바울 일행은 어느 곳에 갔습니까? 루스드라는 곳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직선 거리로 약 33km 떨어진 그런 후미진 지역입니다. 루스드라에 도착한 바울은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바울은 어디 가든지 뭘 하죠? 말씀을 전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전도했다는 거죠. 다른 곳과 혹 차이가 난다면 다른 곳에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은 아마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마 우린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 되게 시장터나 광장, 마당에서 아마 이렇게 전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특별한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바울이 주목해서 보았던 한 사람, 그가 과연 누구였을까? 자,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8절입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이 사람은 한마디로 걷지 못하는 자니까 안진뱅이라고 하셨어요. 안진뱅이. 그렇죠. 그러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아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러기에 지금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더 추가하면 걷는 것에 대한 기대조차 다 버리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아마 걷질 못하니까 어떻게 이 시장이나 광장 한가운데 있었을까요? 본인이 기어왔을까요? 사람들이 데려다 놨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끌어다가 놨겠죠. 그래서 거기서 혹시 또 국어를 하는지도 모르고 또 너무 집에 있으면 심심하잖아. 하루 종일 뭐 걷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사람들 모습도 보고 이야기도 듣고 또 양식도 얻어먹고 뭐 그런 목적으로 여기 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주목해 보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너무 열심히 집중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어디 가도 이렇게 티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꼭 이렇게 설교 시간에 다른 일, 핸드폰 펴가지고 뭐 문자 확인하고 또 뭐 카톡 펴가지고 뉴스 보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오직 바울의 입만 주목했어요, 이 사람.
자,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는 들었다는 것은 이게 보통 아주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어요. 아주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이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 처음 듣는 소리야. 이 소리를 너무 열심히 듣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를 주목했다는 건 그를 집중해서 봤다는 거예요. 야, 이 많은 사람 중에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확 드러나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목사나 설교자는 올라가면은 그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집중해 듣는 사람은 벌써 달라. 다른데 눈을 돌리질 않아. 오직 그저 목사의 얼굴을 본다든지 정면만을 증시해서, 물론 정면을 봐도 어떤 사람은 허공을 보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딴 생각해. 근데 그게 벌써 나타나. 그러니까 집중해 듣는 사람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야. 저 사람은 참 말씀을 은혜롭게 듣는구나, 열심히 듣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그를 주목한 거야. 많은 사람 가운데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도 아닌데 바울이 그를 주목해 보았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데 설교자와 그 예배자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불꽃이 튀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를 통해서 그의 심령에 뿌려질 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을까?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무리 믿음 없다고 탄식해도 믿음은 안 생겨. 믿음은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 모든 거로부터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는 이제 영적으로는 구원이지만은 육신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야. 어떻게 아느냐? 바울이 뭐 투시의 은사를 받았느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근데 그의 듣는 태도와 바울이 그를 집중해서 볼 때에 그의 아마 그 외모 속에서 바울은 느꼈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목회자들도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기도도 하고 하지만 어떤 기도 때는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뭔가 그분이 너무 간절해가지고 야, 이분은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겠다는 이런 확신을 줄 때가 있어요. 확신을.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해도 별로 그냥 건성건성이고 그런 거야. 그냥 뭐 니는 기도해라, 나는 그냥 뭐 나면 좋고 안 나면 그만이고 뭐 그런 또 자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도할 때 뭔가 마음에 느낌이 오고 직감이 와요. 직감.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그런 직감을 느꼈던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에겐 정말 믿음이, 그 충만한 믿음이 그에게 막 생겨나는 것이 보이는 거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또 어찌 보면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저 사람들 중에 집중해 듣는 그 사람을 주목해 보아라. 오늘 내가 너에게 저 사람을 맡기겠다. 이렇게 어떤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인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큰 소리로 그에게 외쳤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외쳤을까? 자, 우리 10절 말씀, 10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큰 소리로 외쳤어. 몰루가 놀랄 정도로 내 발로 일어서라 했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어. 참 놀라운 말씀. 자, 도대체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의 설교의 핵심이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 메시지는 예수님. 베드로도 어디 가서 설교하면 다 예수님에 관한 설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그런. 바울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그런 거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의 영혼이 치료받고 그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병든 자가 치료받습니다. 정신질환 자는 온전해집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상처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에 그런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런 설교를 바울은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과 그의 생애에 대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런 설교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렇게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안진뱅이가 들었다는데, 그는 너무 집중해서 들었고, 그에게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바울이 눈치챘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큰 소리를 쳤더니 그가 벌떡 일어났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개 이제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겠죠. 학원에서도 그렇고. 물론 우리는 반대로, 그 아이는 학원이고 학교 오면은 땅만 치고 잠만 자고 그래. 근데 1등이야. 그 집에 가서 열심히 하겠죠, 그럼.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보면은 학교에서도 집중을 해요. 집에 가서 좀 쉬더라도 학교에서 집중해서 그 선생님 말씀을 다 받아들여요. 왜? 그 중요한 시간이니까. 그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 듣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야지 그의 앞으로의 그 학습을 하는데 큰 도움과 기초를 쌓을 수 있겠죠. 바울은 그에게서 믿음을 주목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과 거의 유사한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죠. 그렇죠?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으켰어요. 오늘 14장에서는 바울이 주로 그 역할을 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는 그가 구걸하다가 그 안진뱅이가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4장에는 말씀을 듣다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으로만 일어서라고 선포했어요. 자, 중요한 우리가 3장과 14장을 비교해 보면 사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뭐 설교를 할 그런 시간은 없어요. 그냥 구걸을 좀 동전을 받으려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를 들어서 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베드로와 요한이 3장에서 행한 기적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어요.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4장에서는 뭐예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일어나라고 할 때 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에 관한 설교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은 거의 흡사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했어요. 그 이름의 권세가 있어. 근데 오늘 14장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전하고 그리고 그를 일어나라고 소리 질렀더니 그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다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은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문제 해답도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문제 해답도 바로 예수님께 있어요. 가정 문제에 대한 해답도 예수님께 있어요. 육신의 질병에 대한 문제 해답도 예수님께 있어요. 내 생명에 관한 문제 해답도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로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병든 자가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말씀에 집중해야 돼.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여야 돼. 이 아멘하는 걸 굉장히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걸 불편하게 여기. 그 아멘은 나도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나도 찬성합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 말씀에 나도 동감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화답이야. 그런데 그걸 이렇게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했을까?
아마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아멘을 크게 하던 사람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멘을 너무 크게 해서 사람들과 비교가 되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계속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만 칭찬했던 것 같아. 그게 조금 안 이롭게 보일 수도 있어. 뭐 아멘만 해가지고 저렇게 뭐 다른 건 다 엉망인데 아멘은 너무 잘해. 지극히 그냥. 그 본인 나는 아멘을 안 해도 나는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게 조금 아마 자존심에도 관련됐을 지. 그래서 아멘을 하라고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성경을 찾아놓고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라고. 그래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또. 하여튼 아멘 하다가 누가 조상이 죽은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아멘을 잘하면 좋겠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지 내가 내 얘기 이영무 목사의 얘기에 아멘 하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거기 내 주장에 동의하라는 게 아니야. 정치적인 얘기에 여러분 동의하라는 게 아니야. 나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말씀은 능력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게 또 잘 안 바꿔져, 이 습성이라는 게. 그러나 우리는 가능하면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했을 때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 자,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좀 이어서 읽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자, 이 생각도 못했던 일이 여기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와서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더니 그 루스드라의 유명한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막 걸으면서 뛰면서 찬양하며 난리가 난 거야. 그걸 보고는 이분들은 이거 신이 내려온 것이지 이건 사람이 아니야.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온 이건 신이 내려온 거야. 그러면서 그를 제우스 신이라고, 또 한 사람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제우스는 고대 사람들이 세우던 가장 신의 중심이 제우스 신이야. 그리고 그 헤르메스는 제우스 신의 대변인이야. 신이니까 또 대변자가 있어. 그 두 사람을 이렇게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 마을에는 그런 전설이 있었대요. 예전에 이 마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왔는데 동리 사람들이 그 신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냉대했대. 냉대. 근데 어떤 두 부부만 그분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마을 사람들은 다 멸망시키고 그 농부 부부만을 축복해 주었대. 그 신이냐 제우스가. 그리고 이제 그 집이 그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이 되고 뭐 이랬던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그래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제우스 신이 한 번만 다시 오면은 우리가 그때는 진짜 열렬하게 환영하겠다고 아주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는 이건 제우스 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 이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대변인으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선교하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위치가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바울에게 주었어. 바나바는 동역자가 되었어. 근데 오히려 이들이 볼 때는 바나바가 키가 크거든요. 아주 더 멀쩡하게 잘생겼어. 그리고 원래 주인이 말을 해요, 종이 말을 해요? 종이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말하는 바울을 이 대변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대변, 헤르메스라고 그러고, 점잖게 잘생기고 키가 큰 점잖게 생긴 이 바나바를 오히려 제우스 신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가서 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와가지고 소 한 마리를 끌고 오고 거기에 화한 꽃다발을 들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 제사를 사람 앞에 난리가 난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만약에 누가 여러분 앞에 와서 제사 드리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참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거절했을까?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깜짝 놀라서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할 때 그 참남하다 그래요. 그럴 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뭐를 찢어요? 옷을 찢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참남한 행위를 보면은 옷을 찢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우리를 신으로 제사하려고 그래. 기가 막힌 거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거야. 인간은 예배 드리는 자지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놀래가지고 옷을 찢고, 또 옷을 찢었다고 뭐 다 찢으면 속옷이 나오지. 보통 유대인들은 한 4cm 정도 찍는 거야. 상징적으로 찍는 거야. 그리고 소리치는 거야. 우리에게 이러지 말라고.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성종이 같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우상 숭배와 같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시고 운영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이 돌아와서 구원받도록 내가 하는 거지. 이렇게 헛된 일을 버리고, 헛된 일이라는 게 우상 숭배야. 인간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이 사람들이 그가 지나갈 때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그랬더니 이 헤롯이 진짜 그런 줄 알고 그들을, 헤롯 아그리파 1세죠, 그들을 만류하지 않았어. 그냥 그들이 그렇게 찬사를 돌리도록 내버려 뒀어.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얼마 후에 충이 먹어가지고 결국 이 등에 큰 구멍이 생기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가로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제일 나쁜 것이 신처럼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개척교회 목사가 뭐 이렇게 뭐 교만하기는 별로 쉽지 않아요.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게 없어. 뭐 교인이 좀 많아야지 교만해지지. 뭐 몇 사람 앉혀놓고 뭘 교만해질 게 뭐 있어? 안 그래? 그런데 이제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이면 약간 목사가 으쓱해진 게 있어. 저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니까 내게 뭐가 좀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으쓱해져. 하나님은 정도는 아니지만 자기를 굉장히 좀 이렇게 높게 보게 돼 있어. 이제 그것이 자칫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정말 위대하세요. 목사님 말씀은 너무너무 능력이 있으셔요. 아닙니다. 그런 말씀 절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다 주님이 주신 거고 저는 아무것도 아주 부족한 목사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집사님 그거 볼 줄 아네요. 목사님 말씀은 너 틀린 게 없어. 이렇게 예를 들면 동정을 한다든가 동조를 한다든가 그럼 자신도 모르게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게 자칫하면 교만이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에 범할 수 있어. 뭐 우리가 통일교 누구죠? 문선명? 이 마이크를 하고 나니까 생각해 마스크를 쓰고 나니까 또 통일교의 전도가는 박태선이, 그렇죠? 전도가는 박태선. 이제 그 박태선 장로도 이제는 그렇게 겸손하고 괜찮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그 애가 이제 병도 고치고 뭔가 능력이 일어나면서부터 자기를 이제 신으로 바꾼 거예요. 처음에는 어느 교회 장로였어요, 박태선이. 근데 그가 이제 그 착각을 한 거죠. 자기가 병도 고치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오니까 자기를 신처럼 받으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허락하고 갔다가 결국은 신앙촌이라는 걸 만들어서 신처럼 행세하고 살아가고 그 자식들은 다 타락하고 그런 거죠. 그건 뭐 문선명도 마찬가지고 늘 그런 위험이 있는 거야. 그들은 다 인간이었어. 그런데 늘 이렇게 교만에 빠지고 또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또 그런 우를 범하고 그것이 결국 그들의 영혼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지음받은 거예요. 이사야 43장에도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나에게 찬송을 돌리려 함이라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도 뭐예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영광,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시편에서도 시편 115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예수님도 하나님께만,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셨어요. 참 예수님은 위대하셔요. 자신이 어떤 영광도 가로채지 않으시려고. 우리는 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는 혹시 내가 교만해지고 싶어질 때, 또 사람들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 때 그걸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부족함을 알고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존재하는 목적,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예수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